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험을 치면 막 감독관이 못 보기 이렇게 막 맞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다 보면 객관식도 있는데 이제 주관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술 수업이었어요. 로댕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게 이제 주관식 시험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로댕 이렇게 적었어요. 아시죠? 로댕? 디귿에 이영. 그 뒤에 친구가 몰라서 이렇게 이게 뭐지 하다가 딱 봤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로댕인데 오댕이라고 적었어요. 이제 오댕 적었어요. 근데 그 뒤에 친구가 이렇게 봤는데 앞에 친구가 오댕이라고 적은 거예요. 속으로 이 무식한 놈. 묵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 뒤에 친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묵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덴뿌라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지, 잘못된 언약을 붙잡고 남의 언약을 자꾸 붙잡으면요, 이해도 못할 뿐더러 엉뚱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로댕을 오댕이라 적는 거나 어묵이라고 적는 거나 덴뿌라라고 적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드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주민등록증, 아이디 카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북한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미국 함부로 갈 수 있느냐? 또 함부로 갈 수도 없어. 미국 들어가면요 못 오게 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배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사람과의 갈등이 왔을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의지하는 게 뭐냔 말이죠. 그죠? 외국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소지품을 잃어버렸다, 어디 신고하면 됩니까?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면 됩니다.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힘들다, 도와달라. 그럼 대사관에서 와서 도와줘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다 전화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문제 오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갈등만 오면 착한 놈, 나쁜 놈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경을 바로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속에는 갱신하면 되는 거죠. 위기 속에 진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세 가지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어디냐?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너희가 유대인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세상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단순하게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과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단의 괴수로 보는 겁니다. 저 이단의 지도자, 우두머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저 예수를 빨리 처형해달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정말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악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건이 영세전에 있었거든요. 영세전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 완전한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오른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천사가 교만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볼 만큼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지옥에 갈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지옥 보낼 자.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신 이 우주에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뭐 하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란 건 뭐냐? 세상의 흐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IQ가 낮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흐름을 사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랬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도록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장악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거짓말했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 풍조를 주장하니까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떠났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죄악이 관영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멸망을 면하자. 바벨탑을 지었다니까. 거기 보면 사단이 그랬다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괄호 열고 사단이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사단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현장도 다 지금 그런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흉악한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IQ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 해야 됩니까?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에도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고자 하는데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이름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신 이유가 뭐냐? 저와 이름에 속한 배경은 이 세상 배경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왔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글씨로 보이십니까? 오해입니다.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이게 꼭 눈에 보이셔야 믿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으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주에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별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수억, 수조 개가 있습니다. 몇 개인지 다 세지도 못해요. 여러분 몇 개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심장 있어요? 오장육부 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봤습니까? 여러분 내 심장 꺼내서 보는 순간 나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장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는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정상이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봤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면 현미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 안에 세균이요. 버글버글버글 하거든요. 근데 우린 못 보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실제 하느냐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지금 모든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니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나라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사망의 배경에서 생명의 배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려고 세상 나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잡혀서 지금 이 난리를 수모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수모 겪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이 죽고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읽어보십시오. 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한 500명이 봤다.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봤습니까? 다메섹 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 넣으려고 하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축복,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세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냥 급조해가지고 만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애가 막 넘어져 다쳤어. 아이고 어떡해.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막 급조한 게 아니라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 사탄 나라는 완전한 종말이 오고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시고 전 우주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육신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막 무너지는 시대예요. 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세전부터 있던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힘든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축복을 누리고 살던 인생에게 근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했어요. 인간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전한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죽었다는 말 아시죠? 예? 너무나 간단한 단어인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예요. 죽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지만 실제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생명이 없으면요, 뭐 강호동, 최용만 이런 사람 갖다 놔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허물 가지로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단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예? 사실은 세상에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IQ가 낮아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내가 잠깐 미쳐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잡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속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죠? 차라리 이게 팔 부러진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형외과 가면 되죠. 눈에 뭐가 들어가서 오는 문제다. 안과 가면 되겠죠. 뭐가 이상하겠다. 수술하면 되겠죠. 영적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조울증, 우울증, 한마디로 정신병동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호랑이 만나고 곰 만나는 게 낫지. 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왜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한 1억 년 살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아니, 1억 년이 뭐야?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이 와요. 사람들이 어리석죠. 시한부 인생인데 마치 영원히 살다가 갑자기 죽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죽음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인식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마귀 자녀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착해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착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남 안 미워합니까?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있던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세전부터 있던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세전부터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 붙잡은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올 것이다. 희생 제물은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은요 사람들이 사실은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키 제한 없습니다. 재산 그런 거 없습니다. 학력 없어요.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탄 나라의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여러분 정말 신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줘.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영접하는 자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 열어주시면 돼요. 잠언서 27장 1절 다음에 믿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5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온다고 구원 받습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예수 아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주인 되지 않으면 아는 걸로 따지면 사단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 원래 우리나라 말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늘 들어오니까 늘 해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바꾼 사람들에게 오늘 나의 배경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구에게요? 주인 바꾼 사람에게. 주인 안 바꾼 사람은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배경이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배경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 내 안에 누구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귀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안 타보셨어요? 버스 타면은 언제 출발합니까? 언제 섭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액셀레이터 밟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섭니까? 정류장 되면 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사단의 나라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죠? 성령께서 내주 함께 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신분 바꾼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 딱 꺼내면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은 천국이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축복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보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 사, 화, 복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 거기는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지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능력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과 우리 현장의 걸음과 우리 교회의 걸음은 그제서야 전무후무한 응답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보면은 3장에 보면 오늘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때도 동일한 이 배경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니, 감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요즘처럼 감옥에 가면 옛날은 그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옥에 잡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를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립보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 원래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요? 감옥에서. 감옥하면 요즘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생명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있으면 가족들에게 무슨 편지 쓰시겠습니까? 엄마 좋은 변호사 좀 소개시켜줘. 영치금 좀 많이 넣어줘. 면회 좀 와줘. 안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편지 좀 검사한테 반성문 좀 적어줘 보내줘. 뭐 탄원서 좀 적어줘.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감옥에서 나오려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아시죠? 예? 여러분 침실에 배설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침대를 뭐 갖다 버리든지 해야 되겠죠. 배설물.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뭔지 알았으니까. 세 번째,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시간적으로 유한합니다. 물리적으로 유한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불로 다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잖아요. 22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영원히 구할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걸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죽는 줄 아시고 잡혀가는 겁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가서 5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은 외국인 나그네라니까요. 이 땅에서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 예?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셔서 주로 뭐 하십니까? 어디에 캠핑하면 뭐 칩니까? 텐트 치잖아요. 거기다가 뭐 냉장고 사서 놓고 세탁기 사서 놓고 침대 놓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거기는 쉬었다가 가는 곳이니까. 어느 바보가 텐트처럼 거기 냉장고 집어넣습니까? 그죠? 그것도 막 60개월 할부해가지고 누가 그런 거 삽니까? 안 합니다. 왜? 가야 되니까 갑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지 마시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냐? 정복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복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슈퍼맨 아십니까? 슈퍼맨 들어보셨죠? 영화 보면 슈퍼맨이 나오는데 그 사람 원래 외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지구에 와가지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 나중에 뭐 신문 기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 봐도 신문 기자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위기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막 어디 가지고 슈퍼맨 딱 가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서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슈퍼맨 보면서 내가 슈퍼맨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슈퍼맨은 분명히 못 될 거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슈퍼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슈퍼맨 한 명만 봐도 내가 슈퍼맨하고 친한 사람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 그죠? 슈퍼맨 한 사람만 알아도 못할 게 없잖아요. 슈퍼맨 힘 얼마나 센지 아시죠? 예? 막 쇠도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슈퍼맨 알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면 여자친구? 막 슈퍼맨이 데리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은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알고 누리는 세상을 살릴 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먼저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거는 먼저 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면 예수님이 다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하실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하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마지막에는. 누구 줄 겁니까, 여러분? 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쉽게 말하면 아니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자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먼저 할 것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강단 말씀을 기도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니? 공부해. 그럼 공부해.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24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먼저 해야 될 걸 놓치고 자꾸 기능, 즉 내가 해야 될 일, 문화, 뭔가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다가 다 죽어가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 이 강단 말씀을 누리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죠. 그걸 보고 25, 그럼 우리 인간이 24, 뛰어넘는 25의 능력이 그제서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능력, 그런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뭐 해라? 현장 살려라. 그러면 그 축복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느 지역 가다 보면 막 건물도 멋지고 거기 앞에 막 동상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 그 동상에 보면 누구 이분이 이런 업적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디 나옵니까? 100원짜리 동전에 나옵니다. 100원짜리. 여러분 100원짜리 귀합니까? 별로 안 귀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인물도요 겨우 100원짜리. 뭐 한 신사임당 정도 되면 이제 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예? 별거 아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걸 회복하시라. 뭐 회복하시라? 하나님 말씀 회복하시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말씀 적으세요. 노트 하시라니까, 여러분. 노트 하셔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하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동인이가 지금 막 녹취하거든요. 녹취 올리면 여러분 보세요. 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어나가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되시고 정말 그 능력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